자,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네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아주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4절 이하를 참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남아있는 나라와 멸한 나라 모두를 도면상으로 구려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죠. 땅을 나눠줄 때의 그 정황입니다. 그러면 각 지파는 그 정복 정착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나눠준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만 몰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편안하게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잘 살 수 있게 됐을 텐데 그만 그렇지 못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속상한 점들이 많이 있죠. 가나안족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을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 아마 여러분 의아할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밀착해서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이거는 자연히 서로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재반 모든 것들이 이게 서로 이제 동화작용이 일어나면서 뭔가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족들을 전멸을 시키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안 되니까 가나안족들을 전멸시키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기록에 보면 일부는 쫓아내고 일부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배교의 길을 가게 됐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어. 그런데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가나안족들을 보게 되면 잘 사는 것 같죠? 뭔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죠? 뭔가 부러워서 동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다 저버리고 슬그머니 편안하게 여기에 그만 빠져버리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 버리게 되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누가 뭐래도요, 가나안 정복을 얘기할 때는 여호수아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까 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여기 모든 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제 바른 것을 취사 선택을 해라. 나는 여호수아의 말이죠. 죽기 전에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아주 그 앞에서 장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도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24장 16절이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내려주셨다가도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화를 내시면서 너희를 멸하시라. 아주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도 뺏어버리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강한 어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을 때도 백성들이 그랬어요.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틀림없이, 이거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약속을 틀림없이 맺은 겁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전혀 달라요. 제가 지금 2장의 얘기를 하고 있죠. 2장의 얘기를 하고 있죠. 사사기 1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각 지파별로 이거를 정복해서 내 땅으로 삼아야 되는데 점령도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가나안 우상 문화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여기에 실패했다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다 저버리고 언약을 맺었던 것까지도 다 저버렸다고 하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주 책망하고 징계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끔 징계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어요. 징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벌 받고 끝나나 보다 하지만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조치가 그 속에 담겨 있더라고. 이게 담임 목사님의 그 아주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오죽해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단을 하겠어요. 지금 백성들이 정신없이 지금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 빠졌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 다 지양하고 저버리고 털고 바르게 살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단을 친다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여기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어 백성들이. 그런데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나 고맙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래야 될 만한 어떤 이유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런데 다 하나님 다 저버리고 나의 삶의 실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재미있거든. 여기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빠져서 허덕거리다 보니까 우상 섬김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상에 대한 얘기는 참 담임 목사가요, 평범한 얘기 같아도 깊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우상에 대한 그 얘기를, 물론 승실대학교의 그 교수가 그 현대적인 입장에서 그 우상에 대한 설명을 쭉 얘기할 때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다, 권력이다, 또 이 아주 그 예쁨, 미모다, 이런 등등으로부터 쭉 연결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았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이더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만한 어떤 것들이 내 앞에 놓여졌다고 했을 때 우상에 빠지는 거야. 주일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우상에 빠지는 거야.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2년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재미있었어. 여러분 재미있었지 않았어? 교회 오지 않고 놀아리 하니까 재미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재미있었어. 그 덕분에요, 하늘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놈에게 넘어가 가지고 교회가 수두룩하니 문 닫았어. 이거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회복할 거야? 그런데 나는 소망을 봅니다. 우리 세연중앙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새롭게 작성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먼저 가 있는 선발대도 불구하고 또 내일 또 떠나는 선교대,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미하고 뭔가 정말 부족한 점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새롭게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글쎄 여기요, 내가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막 야단하는 첫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가 그러고도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이뤄가는 축복 속에 살면서도 다 저버리고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져 허덕거릴 수가 있겠느냐 이놈아 하고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게 자화상입니다. 두려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요. 이게 책망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자가 주는 이 책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책망이다 그러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이런 각도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지, 더
많은 깊은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서 쓰려고 하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들을 여러분 이끌어냈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 출애굽기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바로 이 사람들이 이끌어냄을 받았을 때 앞에 홍해바다 아니야? 그러니까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야단났지? 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무리들이 그 책에 보게 되면 따로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무리들이 따로 있어. 거기에 그만 감염이 돼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헬렐레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지, 정신 차린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바로 이런 그 깊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끌어냈을 때 얼마나 고마워. 홍해가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해결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어서 사뿐히 건너가지 않았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흔히 듣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다른 각도에서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이 끼쳐져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생생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들에게요,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줬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수한 점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또 그럴 만한 일들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해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민족이 되었다니까요. 이거 참 이상하네. 그런데도요, 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기서 이 화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명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시라고 했을 때 성경에 있는 이 기록의 말씀이 우리 인간적인 우리 측면에서 이거를 지금 얘기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화가 나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꾸지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꾸지람을 한 거예요. 이런 야단난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니, 이건 무슨 자기들이 공로가 있다고 여기까지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했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기고 그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천사가 야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야단을 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야단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쌍방 간의 협약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쌍방 간의 협약인 것 같아도 일방적인 측면이 있어요.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더라고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더라고요. 인간의 이야기를 응용해서 하나의 방편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참 여기에 답답한 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열조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 이하 쭉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아니에요. 신명기 법전에서 정말 가슴 아픈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네가 얻은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쫓아내라. 가나안 백성 원주민들이 7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7 족속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이 너를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조각된 이 우상을 불살라 버리라.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를 철저히 파괴시키고 가나안족들을 완전히 쫓아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요, 가나안 문화는 우상 숭배 문화이기 때문에 아직 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이 말피시 시간이라고 그러잖아. 이거 말피시 시간을 자극하는 자극 문화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여기서부터 자극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는 이건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는 그런 강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얘기였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이 죄, 달콤한 것, 죄라고 하는 것과 가까이 하게 되면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는 감염이 되지요. 죄는 작은 것 같아도 자꾸 확장되지요. 죄는요, 점점 우리를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도 무서운 거지만 너무 달콤하니까 그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더라고요. 저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한 번 찍어, 2번 찍어, 10번 찍으면 넘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걸 아시고 제발 하지 말아라 당부하셨던 거예요. 조금 아는 체 한다면 히브리어에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아주 영구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속에는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로를 붙여서 여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로가 나와 있어요. 우리 번역본에는 로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로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죄는 감염되니까 진멸해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예 조그마다고 해서 이건 조그마니까 그러지 말아라. 감염되고 확장되고 자꾸 번지니까 잘라버리라. 이런 깊은 뜻이 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기 절대로 여기 그 이방 땅에 여기 지금 그 가나안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저버렸습니다. 우상 문화의 감염이 됐습니다. 여기 언약을 맺고 서로 교류하며 서로 결혼하며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단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너무 속상해서 이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단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라. 하나님이 침에 걸리셔서 이 말씀을 두 번, 세 번 할까요?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희가 잊어버릴까 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씻고 씹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설교하실 때 보시지 않았어? 생명을 내댄 목회라고요. 그거 느끼지 않아요? 본문 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사사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 내가 그들을 쫓아버리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시다가 뭘 쫓아버리지. 한데 여기에요. 이거 히브리어 문장 앞에 로가 붙으면은 절대로 이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죠 지금까지. 여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로 아카데시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여기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 다 히브리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방지게 하는 거 미안해요.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 아카데시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거기에 이놈아 정신 차려. 어떡하겠어요? 이 얘기가 이렇게 강한데 이 하나님의 이거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조금 다른 계획을 했어요. 가나안 거민들의 죄가 관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글쎄 계획을 했는데 글쎄 이게 뭐야, 우상을 섬기질 않나, 하나님을 저버리질 않나, 이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가나안 백성들을 이제 내가 쫓아버리지 않고 여기에 남겨놓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신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가나안족 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고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깊은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요.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를 찔리는 가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시.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 무지하게 아프겠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킨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아픔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져 있는 그런 말씀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뜻 속에는 우리 담임 목사가 누누이 설명했던 말씀을 저는 그저 부분적으로 설명해도 그런 깊은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백성들이요, 이거 여기서 하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야.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고통 중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 스스로 저지른 죄의 대가로 내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조직신학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셔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 한데 나는 성격 인간이라 저 속상하면 저놈을 이렇게 한 대서 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못나서요. 80줄이 넘은데도 그따위 생각을 가지는 거 보면 인간은요, 죽어도 천국 못 가요. 예수 피 아니면 못 간다고요. 이게 담임 목사가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서는요, 이런 깊은 뜻이 섬겨져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욥에 대한 고민이 정말 심한 부분이 있거든. 우리 담임 목사님 서재는 욥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 벌써 그래서 언젠간 또 말씀하시겠죠. 아주 심한 자렌 켈케골 같은 사람의 그런 얘기, 변선한 교수가 얘기했던 자렌 켈케골 고민, 저리가 알아요. 욥에 대한 심한 고민은 더 깊어요. 서재에 거의 꽂혀 있더라고. 그거 보면 벌써 이 양반은 벌써 그걸 다 짚고 넘어간 양반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까불면 안 되지. 예. 여러분, 여기 백성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로 고통 중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좋은 계기가 돼.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구원자가 누굴까요?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이야.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글쎄 야단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고통 속에서도 할 수 없다, 구원자를 또 세워줘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12명의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깊은 의미를 오늘 여기서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나, 여러분, 가시가 찔르면 아프잖아요. 어떤 면으로든지 해를 끼치는 자가 된다고 하는 바로 이런 얘기.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너희를 해치는, 해를 끼치는 자가 되겠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이거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덫이 되고 말았다고요. 덫이 됐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요, 땅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막 야단을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줄여보려고 해요. 비로소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단을 하는 속에서 참 다행히 하나님의 사자가 야단을 하니까 그 야단을 하는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 아, 이거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아.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막 소리쳤을 때, 아, 이거구나 하고 뭔가 느껴지고 생각되고 깨달아지는 점이 있을 때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택했는데 제사였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지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요. 진멸하지 못했지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이건 죄악이죠.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내놨다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여기에 통곡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는 여기서 깊은 거 하나 배웠어요. 담임 목사 설교하잖아. 아무리 어려운 것이 와도, 아무리 잘못되고 또 잘못돼도 좌절하지 말아라. 나 여기 깊은 은혜를 받았네.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이것 자체가 죽는 길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죽는 길이라고. 그렇다고 좌절이라든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금물이, 담임 목사 막 여러분 토하는, 피 토하듯이 토하는 그 얘기 속에서 이건 금물입니다.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저요, 80이 넘어서도 속상하면 저놈의 새끼 저거, 그런 생각이 들어. 그거 토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저 사람의 철학이요. 낙심하지 말라는 게 잘못돼도, 죽을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바로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내가 잘못 전했다면 되새겨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